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으로 제3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짐승과 달리 환경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어요. 짐승들은 그냥 이렇게 주어진 환경에 맞춰 살다가 극복이 안 되면 죽죠.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환경을 바꿔놔요. 그래서 처음 인류가 등장한 이래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편리와 안락함을 위해서 변화를 추구해왔고 오늘날 첨단 과학의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원하는 정보는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고 휴대폰으로 누구든지 통화할 수 있으며 마음만 먹으면 지구 반대편까지 하루 이틀이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놀라운 과학 문명을 이루고 발전된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것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뭘 바꿔야 되나? 뭘 바꿔야 좀 더 안락할 수 있을까? 행복해질 수 있을까? 바꿔야 할 것들을 찾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변화시켜야 할 것들이 아닌 꼭 필요한 것들을 변화시키려는 잘못된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자신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닌데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려 해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부모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또 가정에서 벗어나고자 하거나 학교 가는 것을 귀찮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정이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함에도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자신을 구속하는 존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강력한 노조를 만들어서 회사를 바꾸려고 합니다. 데모를 하면서 정부를 바꾸려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세상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불편함과 고통스러운 삶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야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바꿔야 합니다. 곧 내 속에 있는 죄를 바꿔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이 세상의 법을 어기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 곧 구원자이신 예수를 부인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상관없는 길로 가는 것들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을 어기는 죄는 두려워해도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뭐 주일 하루 빠질 수 있지. 내가 좀 기도 좀 안 할 수 있지. 내가 내 생각대로 좀 살 수 있지. 그런데 당장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고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 죄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먼저 죄는 사람을 무지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지혜롭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아질수록 그에게는 지혜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죄를 상습적으로 짓는 사람, 세상에서도요, 이 세상에서도 죄를 상습적으로 짓는 사람, 상습적으로 도둑질하는 사람, 상습적으로 강도질하는 사람,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존엄성이나 행복보다 내 탐욕을 채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의 존엄성이 중요하지, 그 사람한테 돈 몇 푼 훔치려고 강도가 돈 몇 푼 때문에 사람 죽이는 게 그게 지혜로운 겁니까?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 그 사람을 괴롭히면서까지 내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걸 생각을 못해요.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더 소중한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진 겁니다. 또 죄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옵니다.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그 죄의 대가는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 심판 안 받을 거라 생각해요. 내가 요령껏 피해 다니면, 내가 운이 좀 좋으면 나는 심판을 받지 않을 거야. 이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짓고 면할 생각을 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세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이 죄 짓는 사람은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이 두려워진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이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안 두려워요. 아무것도 안 두려워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죄를 범하면 이렇게 지혜가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른지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또한 죄는 사람을 무능력하게 만듭니다. 자꾸 죄를 범하면요 점점 더 무능력해져요. 이 사회에서도요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랄지라도 뭐 의사든 변호사든 뭐 아무리 유능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범죄하고 감옥에 가면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해요. 그냥 죄수일 뿐이에요. 한때 대통령이었던 사람도 감옥에 가니까 그냥 죄수번호 몇 번 이렇게 불리잖아요. 죄인은요 무능력해져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첫사람 아담이 이 세상을 모두 다스릴 권세를 받았어요. 번성하게 하고 복을 받게 하고 그러한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통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하였을 때 그는 모든 권세를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자기 한 목숨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밭을 갈아야 하는 무능력한 존재가 됐어요. 아니 세상을 통치해야 할 존재가 이제 자기 하나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모든 시간과 마음을 거기에 쏟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게 능력이 사라진 겁니까? 그 다음 죄는 사람을 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멀리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없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과 블레셋 같은 이전에 자신들이 상대도 안 하던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해서 그들에게 종노릇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은 다 사라졌고 이제 이방 민족의 종이 되는 그런 천한 신분이 되었어요. 범죄 때문에 이방 민족의 종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범죄하면 할수록 점점 더 천박해져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요 전과자가 되면요 사람들이 다 기피해요. 전과가 감옥에서 출소했는데 우리 회사에 들어왔대.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전과가 있는데 우리 이웃 동네 우리 옆집으로 이사 왔대. 그러면 왠지 기분이 안 좋아요. 상대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고 하면서 존경받고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들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처음 복음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존경하고 인정했습니다. 조만식 선생, 백범 김구 선생, 이승만 전 대통령 같은 분도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나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처럼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고 타락하자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조차 죄를 범하니까 점점 천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인정받고 존경받는가? 주님 안에서 신실한 사람은요 아무리 돈이 없고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어도요 사랑받고 존경받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어머니는요 동네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사랑받아요. 맨날 전화오고 찾아오고 이번에도 갔더니 하소연하시더라고요. 힘들어 죽겠는데 좀 전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무슨 문제만 있으면 전화하고 뭐 걱정되면 찾아와서 하소연하고 다 사랑하고 우리 어머니를 다 인정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죄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죽음은 사람에게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사별한다는 거, 사랑하는 부모가 세상을 떠난다는 거, 이 모든 비극은 바로 죄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가서 묻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되셨어요? 그러면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노환으로 돌아가셨어요.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니 그거는 어떻게 돌아가셨느냐에 대한 답은 되지만 왜 돌아가셨느냐의 답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반대로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의사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의사가 됐느냐?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됐다. 어떻게 답은 돼요.
근데 왜 의사가 됐느냐의 답은 아니에요. 왜 의사가 됐느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싶어서 뭐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의사가 존경스러우니까 이게 답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는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왜 돌아가셨냐 그러면 병으로 교통사고로 이건 어떻게지 왜 죽어야 했느냐 사람이 왜 죽어야 하느냐 왜 우리에게 그런 비극이 일어나느냐 그거의 답은 바로 죄 때문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 때문에 죽고 그 죄를 사함받으면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모든 비극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자 죽음이 들어왔고 그 이후에 죽음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슬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곧 죄가 사람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이처럼 죄가 주는 무시무시한 그 힘을 알지 못한 채 죄를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쉽게 죄를 져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가 그냥 바쁘니까 오늘은 교회 안 가. 예수님은 나중에 믿지 뭐. 그러면서 점점 무지해지고 점점 천박해지고 점점 능력이 사라지고 점점 더 비극을 겪게 되는데 그 무시무시한 죄의 그 권세를 알지 못한 채 아주 쉽게 그냥 나중에 시간 되면 기회 되면 예수 믿지 뭐. 죄가 있는 한은 절대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죄가 있는 한은 절대 그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아멘.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한 채 그냥 어떻게든지 내가 학교를 때려쳐 이 가정은 왜 이렇게 우리 부모님은 맨날 이상한 소리만 하고 내가 정말 집안 이 정부를 바꿔야 돼. 정부를 데모해서 정부를 바꿔야 돼. 강력한 노조 만들어갖고 우리 착취하는 것들을 다 찾아와야 돼. 그런 소리를 하면서 그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는 해결할 생각을 안 해요. 결국은 자신을 학대하고 수많은 수고와 애씀과 노력 끝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아멘.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아멘.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구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증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하셨어요. 아멘. 또한 신약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오늘 본 에베소 1장 7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단 한 가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말씀 빼고는 다 이루어졌어요.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실 거예요. 아멘. 그것 빼고는 다 이루어졌어요. 성경에서 아브라함 75세가 된 노인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겼잖아요. 변방에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 요셉에게 네가 세계 최강의 국가인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다. 그대로 총리가 됐잖아요. 하늘의 하나님인 예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실 거다. 너희 눈앞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죽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져요. 아멘.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죄를 고백하면 내가 용서하리라. 우리에게 죄 용서를 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죄 사함의 은혜를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 삶에 나타나는 증거로 알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를 범하는 자는 무능해지고 천박해지고 무지해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점점 지혜로워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존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 중에서 가장 큰 지혜가 영적 지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이런 게 믿어지지 않으면,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대학 교수가 어떤 섬에 들어가게 됐는데 배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그 섬에. 그래서 배를 타고 한참 가는데 뱃사공이 이제 롤을 잡고 있는 거예요. 둘이 앉아 있는데 심심하니까 이 대학 교수가 뱃사공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몇 개 국어나 하십니까? 뱃사공이 아유, 제가 무슨 노나 저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무슨 몇 개 국어를 합니까? 우리나라 말밖에 몰라요. 그랬더니 이 교수가 하는 말이, 아니, 언어를 하나밖에 모른다니 당신의 인생의 절반은 헛된 겁니다. 그랬대요.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배가 낡았는지 물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공이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수영은 하실 줄 아세요? 아니, 난 못하는데요. 그랬더니 당신 수영할 줄 모르면 당신 인생 전체는 다 헛된 겁니다. 입에 지금 가라앉아요. 그리고 물에 헤엄쳐 갔대요. 아무리 세상 지혜가 많으면 뭐하냐고요. 수영할 줄 모르면 그거 끝난 거예요. 그 세상 지식이 뭐 수많은 언어를 해도 그게 그 사람 생명을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지식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지식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아멘. 그게 나를 살릴 수 있고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나를 복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뭐 의학 지식이 많든지 법학 지식이 많든지, 아니,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냐고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 어떤 지식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면 날마다 이러한 영적 지혜로 충만해져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죄 사함을 구할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그가 이 악한 권세를 이기는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또 회개할 때마다 무능했던 사람이 점점 더 큰 능력을 갖게 됩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세를 빼앗기고 무능해졌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심으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낫고 맹인이 눈을 뜨고 앉은 뱅이 일어나고 죽은 이를 살리기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으며 바람과 폭풍우를 잠재우기도 하셨어요. 예수님 같은 능력은 이 세상 누구도 항의한 적이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더 큰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비슷한 능력을 나타냈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려 했었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사함받기를 간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하셨어요. 아멘. 내가 죄사함 받으면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보신 동영상에 나오는 조시 해밀턴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 인정받은 강타자였어요. MVP까지 되고 한마디로 야구라는 분야에서는 아주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물론 인생에 굴곡이 좀 많았어요. 마약도 했고 뭐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그런 과정을 극복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를 사모했고 인정을 받고 능력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선수 생활을 중단해야 할 만한 그런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그의 파울볼을 잡다가 한 아버지가 떨어져 죽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죄책감에 빠진 이 조시 해밀턴 선수는 더 이상 그라운드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구나 라는 그 생각에 그 훌륭한 선수가 더 이상은 야구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시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시 해밀턴 선수와 포옹을 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이 슈퍼스타라고 인정한 고백을 합니다. 한마디로 아들이 용서를 해준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조시 해밀턴 선수가.
조시 해밀턴 선수가 죄 사함을 받자 다시금 훌륭한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로 거듭나요. 용서함을 받으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으니까, 죄 사함을 받으니까 원래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능력이 전혀 발휘가 안 되다가 죄 사함을 받으니까 능력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능력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왜 우리에게 능력이 안 나가느냐? 왜 이렇게 무능한 존재가 되느냐?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더 많은 능력을 인정받으려고 무슨 토익을 공부하고 해외 연수를 가고 자격증을 갖추고 뭐 가진 애를 다 써요. 정말 능력을 나타내려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사함만 받으면, 우리 어머니가 80이 넘었어요. 80이 넘은 할머니조차도 사랑받고 인정받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분한테 전화하고 찾아오고 안부를 묻고 인정하고 존경해요. 80 넘은 노인도 그러면 20대 88의 청년들이 만약에 죄사함 받고 거룩해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모하고 쓰려고 모셔가려고 하겠어요. 이런 사실은 알지 못한 채 그냥 자기 수고와 자기 노력으로 자기 생각하는 길로 달려가려고 애를 쓰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쓰임받지 못해요.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또 죄사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존귀한 자가 돼요. 이전에 죄로 인해서 천박해지고 보잘것없었다면 이제 죄사함을 받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존귀하게 돼요. 우리가 존귀해지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생활 속에서 알 수 있다고 했죠. 내가 존귀해지면, 다시 말해서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수준이 올라가면 이게 이 사람이요, 수준이 낮을 때는 위가 안 보여요. 근데 수준이 올라가면 밑에가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입맛이 없는 사람은요, 짜장면은 다 똑같은 줄 알아요. 제가 그랬어요. 뭐 북정반점이나 무슨 자금성이나 다 똑같은 줄 알아. 근데 입맛이 올라가면요, 그 차이를 알아요. 어디가 더 맛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좋은 데만 가지 맛없는 데는 안 가요.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죄 때문에 천박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밖에 몰라. 수준이 높은 걸 몰라. 자기가 돈 때문에 살고 돈에 매달려 살고 그러다 보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돈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면 너 돈 이거 하면 돈 받냐? 그렇게 물어봐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돈 벌어? 교회에서 돈 줘? 자기 수준이 그거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수준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게 보여요. 그 차이가 보여요. 그래서 돈만 알던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던 사람이 막 죽일 정도로 비웠어요. 저놈의 새끼가 내 돈 몇 푼 빌려가갖고 아직도 안 갚아. 내가 죽여버리고 싶어. 막 이랬던 사람이 수준이 올라가갖고 내가 왜 그랬지? 난 너무 부끄러워. 그랬던 내가 과거가 너무 부끄러워.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불쌍해져. 그 사람을 위해서 너 왜 찾아왔어? 또 돈 받으려고? 아니야. 내가 너한테 예수 좀 전하려고 왔어. 아니 너 그렇게 열심히 왜 전해? 너 교회에서 돈 주냐? 아니 그게 아니야. 너 구원받으라고 전하는 거야. 수준이 달라져. 이게 수준이 높은 사람과 수준이 낮은 사람 대화가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나 수준이 높은 사람은 알지요. 나도 그랬었으니까. 죄사함을 받을수록 점점 존귀해지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을수록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수록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항상 기쁘고 감사하게 돼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17절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전쟁의 기운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는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이제 전쟁이 벌어질 텐데 자기도 죽을 수도 있어요. 자기 죽을 수도 있어요.
목숨은 살릴지 몰라도 이제 먹을 것도 없어요. 전쟁이 나는데 무슨 아무것도 이제 언제까지 굶어야 할지도 몰라. 그 상황에서 뭐가 행복해요? 아, 이 전쟁 났네. 이거 어디로 도망가야 돼? 막 무서워 떨고 긴장해야 할 텐데 하박국 선지자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영생을 살 수 있다고 하면 이 세상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가는 거잖아요. 내가 이 세상밖에 모른다면,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아픈 게 그렇게 큰 문제야. 야, 이렇게 아프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아우, 뭐 내가 시력이 약해진대. 아이고, 내가 큰일 났네. 시력이 회복 안 되면 어떡하지? 돈이 없어. 아우, 나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 어떻게 하지? 걱정이네. 모든 게 문제야. 그러나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지나갈 건데 뭐.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그러나 그게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는 은혜는 죄사함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을수록 그 기쁨이 더 커져요. 왜냐면 더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근데 믿으려고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지. 죄가 되면 안 믿어져요. 그냥 죄사함을 받으면 믿어져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회개할 죄가 없는데? 나는 생각해보면 죄가 없는데? 본인은 죄가 없다 그래. 근데 믿음이 안 생겨.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 나는 죄가 없는데 근데 굉장히 지혜가 없어. 왜 막 교회도 안 나와? 저 교회 좀 나오세요. 그러면 아예 나중에 시간 있으면 나갈게. 능력도 없어. 맨날 그냥 죄가 있다 없다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존귀하게 하셔요. 내가 아무리 죄가 없다고 해도, 내가 죄 없다고 주장해도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스스로 비참하다고 생각들고 내가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미 죄가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나는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죄가 없다고 믿어질 때 그런 생각이 들면 성령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죄가 뭡니까? 내가 회개할 죄가 뭡니까?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서 사함받게 하시고 나를 지혜롭게 하소서, 나를 존귀하게 하소서, 나를 능력 있게 하소서, 나에게 천국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사모함으로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사단이 내 속에 있는 죄를 숨겨놓고 절대로 깨닫지 못하게 해요. 내 무의식 속에 딱 잠궈놓고 너는 이거 고백하면 안 돼. 너 이거 회개하면 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기 때문에 절대 이거 드러나면 안 돼. 그래서 꽁꽁 숨겨놓고 죄의 용서를 못 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신 것만으로 감사하면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가슴을 찢으면서 그것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을 때 사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립니다. 주님. 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말씀 듣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 또 세상 즐기고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고민 때문에 빠져 살고 죄사함이 그렇게 급한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는 여전히 무능력하고 천박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깨닫게 하옵시고 이제 하나님 회개하게 하옵소서 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경찰은 범인 잘 잡는 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나 먹으나 이 범인 잡는 거 생각해. 의사는 어떻게 하면 병 고치나 그 생각만 해요.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구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구해야 돼요. 아멘.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내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내 기도가 하늘보다를 움직이고 내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바로되고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내 기도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멘. 이 나라의 미래는 우리 믿음의 성도에게 달려있어요. 아멘. 믿음의 성도가 능력이 없어갖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면 안 되죠. 바라거니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